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을 보니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중에 이제 3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번의 표적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이제 하객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 예상 인원을 초과해서 오니까 포도주가 금방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난처함에 처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기도 응답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누가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 표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누가 구하느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타당한 것을 구해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그냥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구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늘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거든요. 아주 정직하고 신랄한 회개. 자기를 미워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런 회개는 안 받으시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경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 의로운 욥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죠.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울 사도 고백처럼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할 아무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나 그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양심에 비춰봐도 내가 뭘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살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욥도 회개해서 회복됐는데 우리가 뭐라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와서 어떤 부탁을 해요. 뭐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구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해요. 나랑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떤 난처한 부탁을 하면 내가 왜 굳이 그 사람 부탁을 들어줍니까?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부탁을 부모님이 하거나 형제가 하거나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부탁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께 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같은 기도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다 죽게 돼서 이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좀 살려주소서. 구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믿게 하려고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찾아가서 안수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고쳐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믿고 가는데 하인들이 오다 만나서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떨어졌냐? 꼭 그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씀한 그 시각에 그 아들의 열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두 표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적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있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2년간 애굽에서 자라십니다. 유아기 때 애굽에서 2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은 이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죠. 이제 거기서 아버지의 가업을 도와서 이렇게 목수일을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신 겁니다. 이제 30세가 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가나,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밑에 저 남쪽 전라남도, 뭐 고흥, 해남, 나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순천 이런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따라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이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명절 때. 그때만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그 그라운드는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배타적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이 아니고 저 밑에 경상도, 전라도 저 밑에서 태어나 자라시고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무시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도 막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위선자라고 아주 호되게 질타하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선자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없죠. 목사도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축복 설교, 은혜로운 설교 그런 거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죠, 목사는.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역사상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고 모세도 그러지 않았고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나사렛 출신 목수일하던 촌놈이 병 좀 고친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는 수많은 병자들, 또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 수도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저 지방 시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골과 수도권 중간을 지나가려면 중간에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충청도. 이 충청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상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예. 원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후손들인데 피가 섞였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어떤 표적을 행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말씀으로만 믿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멀리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오셨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들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은 마문, 그래서 이 말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문이 있었어요. 말들이 통행하는 문입니다. 마문. 또 어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생선 장수들이 생선들을 실어 나르는 생선 비린내가 막 아무 데서나 나면 안 되니까 어문을 통해서 생선 장수들이 출입했어요. 그리고 양문이라는 데는 이제 제사에 드려질 양떼를 몰고 들어가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북서쪽 양문 근처에서 한 유적이 발굴됐는데 큰 연못입니다. 폭이 60m, 길이가 100m 되는 연못이 발굴됐어요. 근데 그 연못에 동서남북 사면에 행각이 하나씩 서 있고 그리고 연못 중앙에 하나 행각 하나가 또 이렇게 있었던 이 뭐랄까 자리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자리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바로 그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가끔 솟아오르는 간헐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간헐천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나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3절 중반에 보면 가로 해갖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해서 4절 쭉 읽고 4절 끝에도 가로가 있죠. 이 가로가 왜 가로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괄호 처리된 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신약 성경의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 후에 발굴된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원본에는 없는 구절인데 그 후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삽입한 구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괄호로 이제 수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괄호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람이 추가시킨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갖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로 처리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그런 구전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곳에 그 연못에 행각 옆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중병이 들어는 것입니다. 보호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못에 물이 동하도 자기 스스로 기어서 그 물에 들어가야 돼요. 1등으로.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지만 앞으로 연못물이 몇 번을 더 동하더라도 그 사람이 1등으로 거기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거기 있다가 죽어서 들것에 실려 공동묘지에 묻힐 사람입니다. 아마 본인도 자기 운명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슬프고 괴로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연못물이 갑자기 동화할 때 운 좋게 제일 먼저 그걸 발견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그 연못에 퐁당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찾아온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남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38년 누워있는 자기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만 하면 38년 썩어지던 자기 병든 몸이 즉시로 완쾌돼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언제나 허름한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은 면류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고요. 허름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와도 우리는 모릅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멋지고 매력 있는
그런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최고의 축복은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 순간에 맞이한 거예요. 38년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인데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다가왔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여, 그동안 제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수차례 연문물이 동했지만 저를 이 물에다가 1등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간 동안에 항상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경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늘 보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눈앞에 있는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용케 보고 엉금엉금 기어서 거기 푹 제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예요. 이런 일만 일어나면 더 소원이 없겠다. 자기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 고통이 사라지고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막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딱 그 시각으로 그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제 죽음의 구분응선을 넘은 사람도 열이 떨어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순간.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즉시로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 어떤 변화도 가능합니다. 어떤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어떤 저주, 어떤 실패, 어떤 그런 불행도 사라집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연못을 바라보고 그 앞에 누워서 이 세상 연못에서 행복의 물이 솟아나올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뛰어들 수만 있으면 내 인생 바뀌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질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갖고 그 연못에 앞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38년 마음의 병, 48년, 58년, 68년 동안 평생 동안 마음의 병이 들어서 세상 연못 앞에 누워서 그 행복의 물이 솟구쳐 흐르면 내가 뛰어들리라.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인생 변하리라. 행복하리라.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서 내게 임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실감하고 깨달은 사람, 그게 바로 보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파워, 말씀의 권능을 깨닫는 것, 그게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그 보아를 못 발견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 보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보아 안에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가지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편에는 영환이라 북인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보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걷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정말 축하해주고, 그죠? 환호해주고, 엊그제 뭐 탄핵 통과됐을 때 막 시위하던 사람들이 와 하듯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3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병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자리에 누웠다가 내일 걸어가라. 왜요? 38년 만에 일어난 사람 보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다시 누워. 일어나지 마. 누워 있어. 안식일이야. 내일 가. 내일 걸어가든 뛰어가든 알아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 13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하셨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인간에 대한
38년간 병들어 고통당하던 한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든 무슨 국경일이든 무슨 명절이든 간에 그 인간에 대한 긍휼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율법주의에 딱 매여서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인파 속에 싹 들어가서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성경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고 행각 5개가 있다. 성경 기주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이 몇 개였을까요? 저요 5개. 이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신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에 과도한 세칙을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세칙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세칙들을 다 일일이 고지식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100걸음까지는 걸을 수 있지만 101보복부터는 죄가 된다. 냉장고 문을 여는 건 괜찮지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는 건 죄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세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거 다 고지식하게 지켜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생각들,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가 1500년이거든요.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도 있고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어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애굽에서 430년이나 이방 문화에 아주 찌들어서 살던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조상대대로. 근데 갑자기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40년 지날 동안에 만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에는 매일 만나가 새벽에 내립니다. 그리고 6일째 날은 이틀분이 내려요. 이틀분 내리는데 이틀 동안 보관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7일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립니다.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훈련을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로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3주 동안만 매일매일 해도 습관이 된다잖아요. 근데 40년을 했으니 이제 안식일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벌목하다가 안식일 날 발견이 됐어요. 유대인 남자.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에게 끌고 와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도끼질을 하다가 발견돼서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안식일을 어김으로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 안식일 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재물을 쌓기 위해 일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죽으리라. 사형이라.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쉬고 하나님만 섬기는 날로 그렇게 제정을 하신 거죠. 하루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근데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따가지고 그렇게 손으로 비비면 그 밀 알맹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먹었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손도 까딱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요 이 물질의 노예입니다. 물질의 노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돈만 벌리면 쉬지도 않고 일만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자기 몸이 막 몸살이 오고 막 아파져야 쉬지. 그러지 않고 건강한데 돈 벌 수 있으면 계속 안 쉬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안식일을 딱 제정해서 법정 공휴일이니까 무조건 쉬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그래야 너희 영과 육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너희가 내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쉬라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궁이에 불도 떼지 마라.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아궁이에 불 안 뜨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르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 올려야죠. 사람이 아프면 안식일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의사에게 데려가고 의사는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안식이라도 나무 열매 따 먹을 수 있고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의 메인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와 그 사람들이 쫓길 때, 너무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명하기를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떡,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왼쪽에 진설병 12개를 딱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진설병 떡을 새 걸로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먹지 말라. 제사장만 먹으라. 그렇게 명한 진설병 떡인지라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너무 허기질 때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죠. 이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그냥 고지식하게 그렇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 27,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고치지 않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바로 나라. 인자가 예수님이잖아. 내가 바로 안식일을 제정한 자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안식일 규례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안식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 규례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만 하지 말고 너무 돈만 추구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쉬어라.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7번째 날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8번째 날을 쉰다. 왜?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8번째 날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 8번째 날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7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8번째 날, 일요일, 토요일 다음 일요일, 그날을 주의 날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근데 주일 성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 꼭 그렇게 안식일 지키듯이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릅니다. 오늘날 간혹 이런 율법주의적인 안식일의 망령이 교회 안에 역사를 해서 주일 성수를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오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갔네.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피치 못한 상황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너무나 갑자기 생겨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를 못 가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쾌락으로 게으름으로 교회에 오지 않고 주일날 집에서 빈둥거린다면 또 어디 놀러 간다면 그거는 책망받아 마땅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주일날 교회에 못 오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지라도 그거를 율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떳떳하면 당당할 수 있다.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일인데 교회 못 갔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안 왔어요. 그러면 안 온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 이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예요. 세속적인 이유로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21장 2절 3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또 떳떳하면 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돌아가는 것보다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걸 더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23,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에. 그 8일이 안식일이면 그 할례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딜레마 아니냐. 너희같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율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살리려고 제정한 것인데 안식일날 사람을 살린 일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말이 안 된다. 너희 생각을 고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열심으로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길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